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도전한 자들입니다. 이 도전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그죠? 진취적이고 이렇게 유의미한 말로 들리지만 이 대상이, 이 상대가 하나님일 때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굉장히 살벌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언제냐? 1차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정탐꾼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 38년 동안에 다 진멸당한 후에 2차 가데스 바네아 사건, 즉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난 에피소드들이에요. 이 시점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놀랍게도 너무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은 지난 38년간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체험한 자들이에요. 비록 출애굽 2세대지만 출애굽 1세대, 자기 부모 세들이 하나님 안에서 광야에서 진멸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이들은 반드시 지혜를 얻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실망스럽게 이렇게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더하여서 이어지는 무리바에서 또 물이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16장, 오늘 이 본문부터 18장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정치적, 종교적 수장직에 관한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그 후속 사건들을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 반역 사건은 각종 다양한 반역 사건 중에서도 가장 조직적이고, 나름 이 규모도 크고, 또 나름 핑계도 되는, 그럴듯한 핑계도 되는 그런 사건으로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반역자 명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고라인데요. 이 사람이 왜 맨 처음 기록됐냐? 성경은 우리가 볼 때 맨 처음 기록됐다는 건 이 사람이 여기에 주동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그때, 그죠? 그 모세의 어떤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반발을 할 때도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했고, 미리암이 문둥병의 징벌을 받는 이런 걸 봐서 앞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주동자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이 고라를 보면요, 이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은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의 증손이다. 그런데 정말로 레위와 고라가 3대는 아니에요. 3대 4대는 아니에요. 이제 근데 증손이란 말은 일종의 그냥 후손이란 뜻이에요. 또 고핫의 손자.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성경 볼 때 다 뺀으로 기록이 돼. 뺀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인데 그 집 아들 할 땐 반드시 그 아들이 아니라 손자여도 누구여도 그 집 애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 고라의 아버지가 이스할인데요. 이스할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친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태어난 자손이기 때문에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이 되겠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고핫 계열의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맡은 직무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모세와 아론이 고핫 계열이기 때문에 그들과 가장 심적으로라도 더 혈연적으로 가까운 고핫 자손이 이들과 가장 가까이서 일할 수 있는 지성물을 관리했다고요. 운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고핫 자손이 했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반역자 명단 가운데는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 있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 루벤 자손이 여기에 붙어 있냐 할 때, 루벤 자손도 나름대로 이 반역의 명목이 있습니다.
뭐냐? 루벤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난 장자권이 있는데 왜 우리 이 루벤 지파에서 이 이스라엘 총회에 이 정치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종교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저 생뚱맞은 그죠? 삼남의 자손들에게 이런 게 내렸냐 이래가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장자권이 있으니 우리의 장자의 권리를 회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의 이 비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루벤은 어떤 벌을 저질렀냐면요. 아버지의 이 첩이죠. 첩. 서모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 맞죠? 세 번째 부인인 빌하와 통간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루벤 즉 장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루벤 지파는 우리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장자의 권리는 어디에게로 갔냐면 넷째 유다 지파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장자권이 다윗을 거쳐 예수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벨렛의 아들 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기록은 되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보면 요게 이제 행진시의 이스라엘 진영 배치인데 이때 이 진행 방향 이 루벤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이게 남쪽이에요. 그 남쪽 이 루벤 지파하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아마 요 무리 중의 누가 아닐까.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이 무리들이 요 근방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수시로 이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런 반역을 꾀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는 혈연 중심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요, 세상적인 권세나 명예처럼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회자다 해서 더 높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더 자랑스럽고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나는 평신도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야. 이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반역을 꾀했냐? 바로 그 가치 때문입니다. 높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싶은 거예요. 추앙받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에는 없냐? 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신앙 경력과 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면 이렇게 돈이 많으면 그죠?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있으면 나 정도 같으면 요 정도는 맡아야지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내에는 아직은 한 번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어떤 이 투표, 이 선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스스로 올무를 만들고 이게 사실은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탄이 친 올무에 스스로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 정도면 여기서 권사가 되지 않을까? 나 정도면 장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 평소에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응? 이 교회가 나를 안 알아주네? 에이 떠나야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물론 뭐 누구 말대로 인기 투표 가치도 가끔은 진행은 돼요. 그쵸? 그건 사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인기 투표처럼 직분을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직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그럼 이 직분은 그에게 복이 아니에요. 도리어 저주가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가한 이 지수만 하나 항목이 더 늘 뿐이에요.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 직분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저 완장만 차면 뭐가 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안 세우시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뜻을 보여주시면 이 하나님의 어떤 결정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아, 그러면서 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중심을 살펴야 되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변화가 된 삶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봉사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세워졌을 땐 분명히 어떤 무리를 일으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의 모든 마음과 이 손길을 동원하여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지금 이들도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유, 우리가 이렇게 같은 사촌지간이고 큰 할아버지 출신인데 너가 뭘 그렇게 높아, 나도 좀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다든지, 또 뭐예요? 원래는 우리 거였는데 이게 말이야, 그 내용을 뚝 잘라버리고 이렇게 갑자기 일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본래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쵸? 또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남이가 가까이 사니까 그래 편 들어줄게. 예. 또 있습니다. 누구?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마 모세와 아론의 이 정치 구도체계 이전에 이스라엘 그저 백성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이 신임을 얻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로부터 이런 낮은 추앙을 받았던 그런 그 모세 이전의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 저 사람들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높여줬는데, 저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선 아, 우리는 뭐가 된 거야 이러면서 또 그것을 탈환해야 되겠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듯한 명목은 있습니다. 다 말이 되잖아요. 그죠? 아, 혈연관계, 아, 우리 사촌지간이에요. 누구 말 맞다, 그죠? 또 뭡니까? 아이, 난 원래 장자지파였어요. 아, 원래요, 우린 친해요. 아, 제가 원래 여기를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항상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간은 하나님께서 이 리더를 안 세우셨다면, 이제 세우셨다면 그 아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면, 우리 요즘 아주 도전, 그러니까 그 도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반역행위고요, 하나님의 이 결정에 불만은 품은 대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어이 모세! 그러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응?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알고 보면 말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너희들 같은 이런 리더가 될 자격이 다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니들만 유독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이걸 혼자 독점을 해? 지금 이렇게 불만을 하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신 자, 택하신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7절, 8절에도, 9절에도 보면 이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엔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고라 자손들이 시비를 걸 때 왜 너희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냐? 특히 아론 말이에요. 아론은 현재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아론 저거 애들도 똑바로 못 키워가지고, 그죠? 장남하고 차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불가운데 사름을 당해 죽었잖아요. 자식 교육도 똑바로 못하는 주제가 뭘 잘났다고 위에서 호령질이야? 야, 내 자식이 더 잘 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지도자로서 자격도 없는 너희들이 감히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고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인다. 잘난 척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요? 이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항이고요. 대적으로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인성이 훌륭해서 외모가 뛰어나서 왜 안 웃으세요? 이럴 땐 딱 웃어줘야 좀 뭐가 좀 분위기가 풀어질 텐데 외모가 뛰어 예. 많이 배워서 집안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제가 왕왕 말씀드리지만 이 신학교에 가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저도 별거 아니면서 참 교만해서 그렇지만 저런 사람도 왔어 이렇게 돼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겐 뭐가 있냐?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제 가까이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어차피 그 길은 네가 좋아서 갔다마는. 물론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목회적 이 소명을 선뜻 순종하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아요. 내 스타일을 제한당하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면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고 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이들을 마치 우리 스스로가 무얼 한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그쵸?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못 들으니까 일종의 그 말씀을 저희가 번역 내지는 해석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소명이 계시고 난 이후에 제가 변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분별을 주셔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자꾸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 자신이 뭔가 능력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래 보이니까 그걸 부러워한 거지요. 자, 그러자 모세가 귀한 이런 모습인데요. 듣고 엎드렸다가. 이 모세는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바로 대응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제 속 같아서는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그걸 그 자리에서 조목조목 풀어내려고 하면 제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오히려 상처를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군요 속으로는 할 말이 많아도 그렇군요 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풀어주시거나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화해를 해주시거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는요. 내 손에서 이 문제는 떠났다는 거예요. 난 내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주께서 해결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보든지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뭐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이 상황에선 요게 많은 것 같고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게 있어요. 묘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가 지금 모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이제 풀이가 되고 있는 건데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나오게 하겠다고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런 어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택하신 지도자의 권위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고 또 거기에다 대고 내가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오히려 가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릇된 자를 가려내 주시겠다라는 건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아마 이게 오늘 이 시간쯤이라면 내일 아침에가 되겠지요. 뭐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아침에 한번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보자. 하나님께서 가리시는 걸 보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향로는요 뭐예요? 우리는 보통 분향단,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의 향로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엔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번제단에 이 불이 있죠. 지금 이 불씨를 가져다가 성막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 올리는 요 그릇이 이제 이 향로인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면 레위인은 못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성막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야, 왜 맨날 우리는 니들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냐? 니들은 폼나게 옷 입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목사님 대우받고 말이야. 떡도 받고 말이야. 과일도 받고 말이야. 꽃도 받고 말이야. 근데 뭐냐 나는 맨날 그냥 손가락 아프게 그냥 피아노만 치고 그냥 아무리 그냥 PPT 이거 버튼 눌러도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그죠? 그냥 열심히 촬영해서 올려도 그냥 대우는 맨날 목사님만 받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맨날 장화 신고 포만 나게 그냥 앞치마 띄고 식당에서 뭔 일하고 그냥 화장실 청소하고, 목사님은 옷 곱게 입고 앞에 가고 그냥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야,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왜 니들만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래? 그럼 니들도 이 자리에 서봐라.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목회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누군지를 내가 판명해 주겠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요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니거나 내지는 범죄한 사람이 들어가면 즉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으로써 이 판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너희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당신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런 당신의 감동을 주신 이 사람들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이 암시를 깔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할 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싹 변한다는 게 아니라 거룩함의 유무가 판단이 된다는 거, 판명이. 그 대신 내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판명이 될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나치게 행동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주동자가 누구냐? 레위 자손이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이 고라 일당들, 그냥 고라라고 안 하고 일당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레위 자손아 이랬으면 말이 되는데 자손들아 한 걸로 봐서 그야말로 고핫인들이, 그죠? 고핫 계열의 레위인들이 지금 함께 들고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다 이어서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그래서 둘 말에 레위 자손들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와 함께 많은 레위인들이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 사막에 말이야, 말이 그렇지 고아딘들은 특히 뭐 합니까? 성물을 어떻게 하고 다니죠? 메고 다녀야 돼요. 그쵸? 말이 그렇지 힘은 들 겁니다. 그러니까 야,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얘들은 말이야 나팔이나 뚜뚜 불고 다니고 막 이런 식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꼭 그렇습니다. 어떤 반역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이런 참 너무 이 비극적이고 너무 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평소에는 멀쩡했다가, 그죠? 누가 그 한번 깃발을 딱 꽂으면요 우 하고 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했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 보시기에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 되네, 말 돼. 맞아. 고생 많이 했다. 그죠? 하면서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9절입니다.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레위 지파가 레위인이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야곱의 외동딸 딥나가 강간당했을 때 말이에요. 그죠? 세겜의 추장 아들 가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아예 그냥 살벌한 이 살육행위를 했습니다. 그쵸? 그것이 오히려 레위한테는 끔찍한 이 어떤 저주의 굴레가 되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레위인을 불러서 이 일을 시키신 거예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맹한 표정으로 그림까지 그때 보여주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처음 듣는 것 언제 이러는데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이따가라도. 그랬다고 치면요, 하나님의 저주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족속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느라 가장 이 죄인을, 이 잔혹한 죄인을 멀리 둬도 진영 밖으로 쫓아내도 부족할 바에 가장 가까이 두시고 일을 시키신 이런 특별한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사실은 오히려 이 다른 지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럽고 더 부정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까이 오게 있어서 백성들도 말이 그렇지 이렇게 레위인이니까 따로 대우해주고 11조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쵸? 이런 일을 해주는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흥분할 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너희들이 그 일을 너무 그거 보면 작은 일이겠느냐, 너무 무가치하고 너무 우습게 여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중대한 직무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저는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니까 뭔 대단한 일을 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 중에 또 이 공동체 중에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목사직을 주셨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 저의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높고 커서가 아니고요. 또 누구는 말없이 교회를 늘 관리하고 하여튼 교회 택만 오면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각각의 직무에 맞춰서 너무너무 모든 직분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보든가 안 보든가 일하고 졸려서 눈을 비비면서도 내가 하여튼 화초에는 물은 줘야 되겠어. 그쵸? 그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는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로 섬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나는 대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시간을 내고, 그쵸? 또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요 봉헌 이 함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드린 이것이 몇 분 걸리지도 않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해요. 다 귀해요. 너무 바빠서 나는 예배 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귀한 직무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한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이거를 오해한 거예요. 왜? 아직도 훈련이 안 돼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요. 하나님도 사람처럼 보는 줄 알고,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각하는 줄 알고.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정말 한 걸음도 다 섬김이 되고요. 이게 예물이고요. 이게 직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쓸쓸할 것 같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심심할까봐 누구라도 놀아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린 시절입니다. 저 어린 시절. 그래서 어떻게 교회, 크지도 않은 교회를 뛰었어요. 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모른 척 하셨을까요? 사실은 전 잊어먹었었어요, 그걸. 그런데 제가 이래서 하나님 막 헌금도 많이 못하고 집이 가난해서 막 제가 울었던 제라나. 그러면서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때 뛰었잖아. 그게 헌금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 건축허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너 예전에 그럼 나는 건축허금도 한 번도 못하고 너 했어. 내가요? 언제요? 그랬더니 야,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가 천막에 있다가 정말 이렇게 비전문적인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후루꾼가 하여튼 대충 대충 이렇게 교회 그냥 벽돌만 한 겹으로 쌓은 그런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가난하니까 벽돌을 직접 교회에서 만들어서 지었어요. 근데 그때 어르신 그거 있죠. 모래 이렇게 칙칙하는 거 모래 삽으로 탁 던지면 이렇게 골라내는 거. 아 근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평소에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이때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삽으로 하고 막 이거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때 건축원금 했잖아. 그게 건축원금이래. 맞잖아요. 교회 건축하는데 모래 몇 삽 이거 했잖아요. 교회 청소한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아주 어떻게 했다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건 한 호리도 다 기억한 바가 되세요. 그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진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너 그때 건축원금 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 시험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미 맡은 지성물의 운반 봉사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제사장 일까지. 남들이 볼 땐 제사장이 깨끗한 옷 입고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도 않고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사례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요.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와서 좀 그냥 앉아있다 가고 그냥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고. 여러분 보기보다 목사로 사는 거 힘듭니다. 그 설교 한 번이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 궁금하시고. 서로가 저는 목회자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서로가 하는 일에 귀히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되도다 나도 복되고 너도 복되고. 예. 자 이를 위하여 11절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어디서 감히 이게 아니라 어쨌든 아론은 누구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자다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너희들 지금 누구한테 지금 반역하고 대적한 거다? 하나님께 도전한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러면서 왜 부르러 보냈을까? 왜 부르러 보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하라고 지금 빨리 돌이키라고 이걸 멈추라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으라고 아마 얘기하려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그 부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들이 여기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 사람인데 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자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는 어디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가 어디래요? 그런 얘기예요. 애굽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마음 편했는데 굶을 일도 없었고 목마를 일도 없었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 우리 부모님 애굽에 계속 사셨으면 지금도 사실 건데 네가 끌고 나와가지고 광에서 사람 다 죽이고 말이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작다고 생각하고 네가 스스로 계속 스스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3절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세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이제 또 여기서는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도 사실은 여전히 육체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육적 관점으로. 그죠?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근데 이건 영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기는 저주받은 곳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근데 비록 육체적으로는 곤고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자꾸만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누리고 그냥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데려간다고 데리고 나오더니 거기에 데려가지도 않고, 아니 모세와 아론이 안 데려갔어요? 자기들도 봤잖아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백성들이 회중들을 오히려 이 원망의 죄에 빠지게 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이걸 뻔히 이들이 안단 말이죠. 왜 부모들이 가면서 그랬을 거란 말이죠. 야,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하면 이런 일이 있으니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어떤 이 역사적 증언자로서의 어떤 사명들을 부모들이 감당해줬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사람을 뭐 눈뜬 봉사 취급하냐? 우리를 바보 취급해? 우리가 모를 줄 아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하고 할 얘기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드디어 심히 놓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모세가 심히 놓아요. 그러면 또 뭔가 액션을 할 줄 알았더니 곧바로 이어지는 말, 여호와께 여짜오되. 자,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헌물은 뭐냐면요, 예배 드리려면 이들은 빈손으로 절대 오면 안 돼요. 무언가를 들고 와야 돼요. 즉 이 헌물이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헌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나주지 마세요. 그들에게 음성도 주지 마세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과 만나지지 않으면 이들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광야에서 이들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참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다. 자,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하지 아니하였나.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이 일로 인해서 무언가 재산을 축적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사무엘서에도 나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12장에 사무엘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목회자 자신도 삶이 온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로 가져오라. 향로 모두 250개고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자, 이 향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짜냐를 직접 판단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원래 요까지 자르려고 하다가 18절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죽을 줄을 모르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죽을 줄을 모르고. 왜? 죽을 줄 알면 안 서죠. 뭡니까? 자신들이 그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태예요. 왜? 양심이 부패해서 이 죄를 감각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겁니다.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이게 죄인지 지금 분별을 못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 보기에 제 아무리 그럴듯한 명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사람 말로는 제 아무리 명목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멈춰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여기에 특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제각기, 그죠? 또 각 사람, 또 각각 이런 말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쉬라는 말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사람 이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좀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즉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당하고 은혜를 입는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난 잘 몰랐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서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길래 좀 힘을 보태주느라고 같이 간 거예요.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이쉬 각각 다 그 죄를 물으시겠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이 다 보응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서 함께 교회에서 누군가가 평소에 친한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서 거기에 같이 움직이게 되다 보면 아주 무서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딱 그 속담이 떠올랐어요. 개꼬리 3년 묵혀도 황모 못 된다. 이 황모가 족제비털인데 이게 붓에 관한 얘기입니다. 개꼬리가 붓으로 돼서 이렇게 3년을 묵혀도 훌륭한 쪽제비털로 만든 붓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까지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이런 이 역사들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신명기서에 가면 본격적으로 보게 될 건데, 그랬음에도 아직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황모가 되지 못하고 개꼬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완악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이들의 도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위임하신 권위에 도전한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총회, 즉 이스라엘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골아파, 나는 안 골아파 이런 식으로 막 나뉘면서 그래서 공동체가 약화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하고 일어나면요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니파, 나는 내파, 누군 대파, 누군 쪽파. 제가 이 모교회에서 경험한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어머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하면서 수근수근 교회가 안정감이 없어요. 영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속적 관점으로 영적 직분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 중에 있지요. 여러분들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정말 충심을 다해 섬기겠다라는 이런 서원을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때 절대 이걸 육체적인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라. 하나님이 이번에 나한테 일을 시키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다음에 일을 시켜주시겠지. 이렇게 무엇보다도 이들의 이 죄는 왜 이러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현재 38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긴장감이 팽배해 있어야 돼요. 왜? 곧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영적인 이 기강이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영적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온전히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가나안에 입성시키려고 했는데 이들의 실체는 여전히 개꼴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단 이것이 이제 모세나 아론을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꾸 목사 개인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것을 요즘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는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교회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조직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어떤 이런 어떤 조직인데요. 여기에 대항할 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연이어 살펴보겠지만 무서운 응징, 보응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제목은 사실 하나님께 도전한 자들이지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또 250명의 장로들의 묘비명입니다. 이들의 묘비명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도전한 자들이라고 쓰여질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권위에, 하나님께서 이 이루시는 질서에, 그 다스림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올 수 있는 오래 믿었다, 많이 배웠다, 돈이 많다, 그죠? 여러 가지 헛된 것으로 자랑 삼아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에 순종할 때 절대 이런 불명예스러운 묘비명을 갖지 않게 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전한 자들이라는 어리석고 저주받은 묘비명이 아닌, 그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이런 묘비명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맨정신으로 받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우리가 사단의 이 교만의 올무에 사로잡히면, 그것에 미혹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우리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온전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